아멘. 이 이사야 1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이집트 땅 가운데 정말 그 땅을 향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을 그 땅의 영혼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반드시 죽기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그렇게 돌아온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수많은 무리들로 깨어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아랍식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아살람 말레이쿰. 람 말레이쿰. 이 말은 네, 그러면 응답으로 상대방은 말레이쿰 아살람이라고 합니다. 네, 말레이쿰 아살람. 아살람 말레이쿰 말레이쿰 아살람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너에게 평안이 임하길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인데, 네, 뭐 저희들 그냥 삼간 그러니까 길 가다가도 그냥 만나면은 그냥 뭐 이렇게 우리 미국처럼 딱 할로 뭐 굿모닝 이런 것처럼 이렇게 저희들 그냥 자주 이렇게 뭐 모르는 사람일지라 이렇게 인사를 나누곤 합니다. 네, 저는 네, 이집트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제 2도시 부산 같은 제 2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정마가 선교사입니다. 여긴 정은표라고 있는 그건 제 진짜 이름이고요. 네, 제 사역명은 정마가입니다. 네, 선교지에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 항상 동일하게 같이 생각하는 게 같이 협력하시는 이 교회로부터 보냄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자주 하곤 합니다. 뭐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드냐면 인간이 죄인인지라 때로는 뭐 사역하다 보면 연약해져 있기도 하고 그럴 때 자주 그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이집트 땅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지만 또 이 교회들 대표로 저를 파송해 주신 교회 대표로 제가 이 땅에 왔잖아요. 그래서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예, 그럴 때마다 자주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를 보내주신 이 몸된 교회 가운데서 제가 사는 이집트 민족과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역들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제가 이집트 민족을 나눌 때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이렇게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들으시고 이 민족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집트 지도입니다. 이렇고요. 이집트 나라는 땅의 면적이 90%가 사막인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이 땅에 사역할 수 있는 면적이 많지 않죠.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홍해가 보이시고 그리고 이렇게 가느다랗게 그 물이 그게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그래서 대부분 인구들이 그 나일강 주변에 이렇게 밀집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약 1억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수도는 카이로, 그리고 언어는 아랍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종교는 국교로 정해진 게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 땅은 고대로부터 농업이 발달된 땅입니다. 그 나일강 주변에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나일강 주변으로 해서 되게 고대부터 농업들이 잘 발달된 땅입니다. 네, 그냥 네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인데 이게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오시다가 이렇게 하늘에서 이집트를 내다보면은 뭐 한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뭐랄까 색깔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집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저렇게 회색이거나 노란색이거나 그렇게 아주 뭐랄까 좀 황폐한 그런 색깔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보면 아마 지금 퇴근 시간 아니면은 출근 시간 같은데 저렇게 차와 그리고 그 사이로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저기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래서 그래도 저 무질서한 것 같은데 저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저 안에 질서 있고 네,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죠. 근데 의외로 사고도 많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항상 저렇게 뭐 출퇴근은 물론이고 이렇게 저렇게 붐비는 시간이 되게 많습니다. 좀 왜냐하면 인구 밀도가 되게 밀집된 그 한정된 지역에 밀집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되게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네, 이건 지하철입니다. 네, 출근 퇴근 시간 때 지하철은 저렇게 사람이 넘쳐납니다. 넘쳐나고 그래서
때로 그 안에서 이제 가끔 성범죄도 일어나요. 여성들이랑 성범죄 일어나긴 해. 그래서 지하철 내에 뭐 여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칸 이렇게 나눠져 있기도 합니다. 혹시 저 이마에 저거 보이시나요? 이 점 같은 게 이거는 자연적으로 생긴 점이 아니라 자 우리 이슬람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이렇게 하고 땅바닥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도 많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생긴 상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슬림 사람 저걸 보면은 이 사람 정말 좀 뭐랄까 종교적으로 좀 대단한 사람 이렇게 여기곤 합니다. 저는 반대로 그냥 종교적 행위, 그냥 종교심이 많은 사람 이렇게 보일 뿐인데 하여튼 그러니까 무슬림 사람 쪽을 좀 대단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심이 정말 좋다, 이렇게 대단하게 신앙이 좋다, 이렇게 대단하게 여깁니다. 네, 다음. 자, 차가 다니는 길거리에 이렇게 음식이 차려져 있죠. 이건 라마단입니다. 라마단. 네, 라마단 때 정말 그러니까 마그렙은 해가 지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들은 이제 그 해가 질 때 이제 그때 아침을 먹는다고 표현하는데 미리 이렇게 책상을 세팅해놓고 그리고 음식을 세팅해놓고 마그렙 그러니까 해가 졌다면은 이게 옛날에는 뭐 대포를 쳤지만 지금 이제 애잔이 울리면서 지금 이제 밥 먹을 시간 이렇게 울립니다. 그러면은 미리 다 차려놓은 그 밥상 가운데 그냥 그때부터 땅 하면 먹기 시작합니다. 뭐 어떤 건지 알 수 있겠죠. 되게 정기적이잖아요. 되게 정기적이고 그런데 참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이렇게 지켜서 이거 행하다면 되게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뭐 어떤 사람 이거 잘 지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뭐 잘 지키지 않고 어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도 라마단도 좀 이런 부분들도 정말 뭐 아침부터 이 해가 지는 시간까지 다 금식을 했어. 어떤 이거 자랑스럽게 여기는 어떤 정규적 행위에 어떤 저는 이렇게 극치라고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이집트는 어떤 나라인가? 이집트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좀 많이 드십니까? 혹시 그동안 들어봤던 이집트에 대한 그런 것을 떠올린다면 무엇이 가장 크게 떠오르십니까? 뭐 피라미드, 그리고 뭐 클레오파트라, 뭐 그리고 나일강, 네 그리고 뭐 어떤 사람 뭐 테러리스트. 왜냐하면 이집트는 무슬림 형제단의 그 번산이기도 하거든요. 무슬림 형제단 그리고 뭐 고대 많은 유적지들. 네. 성경적으로 볼 때 이집트는 애굽이죠, 애굽. 애굽은 정말 구약 신화에 걸쳐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애굽이라는 단어가 무려 671번에 나옵니다. 구약 신화에 걸쳐서요. 뭐 아브라함, 이삭, 요셉, 뭐 출애굽을 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갓난아기였던 예수님이 애굽으로 또 피난 가시잖아요. 그리고 애굽은 성경에서 결코 적지 않게 나오는데 뭐 창세기에 보면 가나안이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시 요셉이 총리로 있던 이 애굽을 통해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가게 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쓰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이제 구약에 보면 범죄를 많이 저지르잖아요. 뭐 요셉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때 이 이집트 이웃 나라 이집트를 통해서 어떤 이스라엘 벌하는 걸로 치는 그런 전쟁의 도구로 쓰시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애굽은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뜻과 필요에 따라 정말 쓰임 받았던 우리에게 정말 친숙한 성경 가운데 친숙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네 여러분 이집트 공무원 한 달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한 달 월급이 무려 100불입니다. 100불밖에 안 합니다. 네, 얼마나 못 사는 나라인지 알 수 있겠죠? 몇 년 전부터는 외환 위기가 와서 이 IMF 아시죠? 국제통화기금 3번에 걸쳐서 달러를 빌립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인플레이션이 왔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달러가 강세고 그 이집트 화폐는 많이 떨어져서 어떤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리고 서민들은 뭐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서민들은 삶 가운데 좀 허덕이고 뭐 요즘에는 살고 있는데 요즘은 뭐 어린이 성인 할 거 없이 길가에 가면은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홈리스로 다니는 사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제가 뭐 친구로 만나는 그런 이집트 청년들 보면은 뭐 이집트에는 소망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 자기 나라보다 잘 사는 외국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설령 불법일지라도 그렇게 나가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집트에는 뭐 나일강, 그래서 고대부터 이렇게 농업이 잘 발달되었고, 그리고 석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스웨즈나 아시죠? 그걸로 벌어들인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또 관광. 솔직히 이런 여러 요소 때문에 못 살 이유가 없는 나라인데도 정말 이렇게 못 사는 건 미스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네. 모스크입니다. 모스크인데 이집트 안에서는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무슬림 국가이긴 하지만 무슬림 90% 그리고 기독교인 10%, 뭐 요즘에는 15%라고도 하는데, 네, 기독교 한 10% 정도 살고 있습니다. 뭐 그 안에는 메이저인 콥틱교, 그리고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그리고 카톨릭교 같이 공존하면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살고 있는데, 무슬림 친구들은 자기들과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그 알라란 말 들어봤죠? 이 알라 뜻이 그냥 그 뜻 자체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한테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보기에는 지네들이 믿고 있는 알라는 알라도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알라도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뜻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고 우리는 친구다. 우리는 같은 뿌리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럴 수 없죠. 이렇게 말하면 뭐 삐지기도 하고 친구들이 이 말을 듣는 듯 마는 듯 하기도 하는데, 절대 우리는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 보면은 유치원이거든요. 하다나라고 하는데, 저렇게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슬람식 교육을 받습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이제 교회인데, 이 교회는 그 아프리카 대륙 최초로 세워진 마가가 세운 그 마가복음의 그 마가가 세운 교회입니다. 현지에서는 마가 순교 교회라고 말하는데, 현지 기독교인들도 어려서부터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이들이 정말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런 것들, 이런 정체성 계속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위에 알고 지내는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가끔 친구들에게, 야,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는데, 너희들은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아? 너희들은 왜 무슬림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가끔 제게 물어요. 물으면은 이집트식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No, 그건 위험한 짓이야. 위험한 짓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정말 그렇게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특히 콥틱교, 그 정교회죠. 이집트 정교회. 콥틱교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말을 하는 이들을 보면서 이들 안에 정말 두려움이 많이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 복음을 입술을 열어서 전하는 그런 두려움이 많이 있구나 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들도 그래서 약 1300년 전에 자, 다음요. 혹시 2015년도 리비아에서 있었던 그 순교 사건 기억합니까? 당시 이들이 그 매스컴에서 많이 정말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네, 이때 저 죽은 그 형제들이 대부분이 이슬람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생계를 위해 노동자로 온 리비아의 노동자로 온 이집트 기독교인들입니다. 21명인 한 명은 다른 어디 아프리카 나라 기독교인이었고 20명이 이집트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이제 저렇게 IS거든요. IS 대원이 저희들 이제 바닷가로 데려가서 이들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너희가 살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너희가 죽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할 걸 강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명이면 무엇을 택합니까? 한 명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정말 주님을 외치면서 순교를 당합니다. 저 동영상도 봤는데 좀 많이 처참하더라고요. 처참했는데,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후에 되는 이집트 교회가 내는 성명서입니다. 만약에 요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전쟁 중이잖아요. 레바논 전쟁 중이잖아요. 우리 이집트 사람들 엄청 원래 이스라엘과 관계가 안 좋거든요. 옛날에 전쟁도 있었기 때문에 엄청 욕하고 저주합니다. 어떻게 저들 저렇게 팔레스타인 사람 저렇게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어. 이렇게 저렇게 죽일 수가 있어. 이렇게 저주합니다. 이건 되게 세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관계에서도 이렇게 세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근데 이 이집트 교회에서 내는 성명서는 어떤 복수, 어떤 보복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도 이집트 내에서는 가끔 이렇게 테러가 일어나곤 합니다. 뭐 저희가 살고 있는 대도시 있는 지역들은 조금 덜하지만 거기서 밑에 좀 옛날에 고대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남부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아직도 그런 명예살인과 이런 기독교에 대한 핍박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그때마다 이 이집트 교회의 목소리는 항상 용서와 사랑이었고 정말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이것들을 보면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두려움은 분명히 있어요.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 순교를 각오한 이 믿음은 진짜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집트 내 이런 상황 가운데 저희 환경 가운데 저희 가정과 그리고 저희 애국 팀이 같이 협력해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이집트 현지 기독교인들입니다. 현지 기독교인들인데 네, 이렇게 10% 기독교인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한국 음식 나누고 있죠. 나누고 있는데 이들에게 선교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 많습니다. 뭐 콥틱교 정교회를 오랜 전통이 있잖아요. 뭐 1000년이 넘는 오랜 전통이 있는 기독교인들이지만 이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믿음이 연약하고 어떤 선교를 제시했을 때 어떤 선교 비전을 제시했을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것에 대한 어떤 무엇인가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한 사람 많았고 그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모른 채 그냥 이름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그런 현지 그리스도인들을 같이 깨우고 우리 같이 선교하자 우리 같이 정말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자 이런 저희 동원 사역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현지인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저에게 주신 게 이들을 그 아랍어를 쓰잖아요. 이들이 쓰는 아랍어를 다른 아랍어 나라로 보내서 이들이 정말 사역하게 하자. 그래서 이들을 어떤 선교사로 파송하거나 학생 선교사로 파송하거나 뭐 단기든 장기든 네, 이런 사역을 이제 현재 있는 교회들과 같이 협력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 겨울과 여름마다 뭐 한국에서 그렇고 뭐 미국에서 그렇고 많은 선교팀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복음 전하고 있고 그리고 미주나 뭐 한국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걸프 국가, 뭐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보시면은 저기 얼굴들이 한국인 아시아 쪽 같지만 한국인들 아니고 다 필리핀 사람들도 많이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고 계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뭐 우리 한국인 사역자, 뭐 미국인 사역자뿐만 아니라 그 열방에 있는 현지 뭐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물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랫동안 거기 지내면서 뭐 계속 2세, 뭐 3세 이런 필리핀 사람들도 일어나고 있고 또 아랍에미리트에서 좀 뭐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오랫동안 자리 잡았던 좀 그런 사람들이 좀 일단 선교 비전을 제시했을 때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일어나서 정말 이집트 땅뿐만 아니라 뭐 정말 다른 뭐 요르단 이런 다른 열방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좀 열방 가운데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지금 사진은 이제 저희 이삭 저희 남자 형제 이삭이거든요. 이삭 형제 가정을 저희가 섬기고 있는 사진인데 집이 좀 멀고 그래서 저희가 같이 저희 셀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매주 그러니까 자주 방문해서 같이 이제 복음도 전하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옆에 자매가 보이시죠? 저거는 히잡이 아니라 닉갑이에요, 닉갑.
립갑은 히잡은 머리에 이렇게 둘러 쓰는 거지만 립갑은 이 눈을 뺀 모든 걸 다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아마 이삭이 그 누가 오면은 정통적으로 좀 무슬림 형제들이 좀 가부장적이면은 저렇게 아내한테 립갑을 쓰라고 강요를 합니다. 네, 보여주기 싫으니까. 네. 그런데 하여튼 저 이름이 이제 저 형제는 이삭, 자매는 누라인데 누라. 이 누라는 참 리비아 사람인데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자랐는데 10살 때부터 예수님을 듣고 믿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맘인데 이맘은 그 종교 지도자거든요. 그 교회 목사님처럼 이맘인데 그래서 자기 딸이 예수님 믿는 거 아는 순간부터 그래서 이 딸에게 핍박을 합니다. 핍박을 하고 그리고 14살 때 강제로 이제 시집을 가게 됩니다. 시집을 가게 되고 그리고 이삭을 만나기 전까지 2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3번째 남편인데요. 하여튼 이삭을 또 만나서 7명의 아이들을 낳습니다. 지금 보면 7명이죠. 네. 근데 그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남편으로부터 또 4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총 11번을 잘 낳았는데 이걸 할 때마다 자연분만 아니라 제왕절개에서 낳습니다. 제왕절개. 그래서 이게 병원에 가서 그 의사가 경고를 계속해요. 경고. 네, 안 된다고. 그런데도 진짜 이삭이 좀 아이들에 대한 좀 혼자 자라서 자녀들의 욕심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녀를 낳았는데 하여튼 11번 저런 제왕절개에서 아이들을 낳았고 이삭은 뭐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누라를 믿었는데 그래서 누라가 계속 그 이삭이 되게 가부장적인데 그 이슬람적인 그 가부장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 그래도 계속 믿음을 꿋꿋이 지키며 자라왔어요. 자라왔는데 이삭이 이제 그 허리가 좀 고질적으로 많이 아팠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누라가 이제 아팠으니까 되게 또 가부장적이기도 하고 되게 또 얼마나 또 부인을 또 많이 괴롭혔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누라가 하나님 앞에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면 정말 나타나 우리 남편 허리 치유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순간 기적적으로 밝은 빛 가운데 그 바울이 그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난 것처럼 밝은 빛 가운데 이삭에게 나타났고 그 이삭이 그 허리 치유함 받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지금 저기 보이는 아들 이름이 페리스인데 그 아들도 심장에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그 심장도 어떤 고침을 받는 그 빛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받고 이삭이 이제 그 이후로 이런 하나님 내가 믿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고백을 며느리가 듣습니다. 그 무슬림들은 그 전통적으로 그 뭐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같이 사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만약 1층에 살면은 뭐 부모님이 2층에 산다든지 뭐 형제나 뭐 자매가 뭐 3층에 산다 이런 식으로 같이 몰려 사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소리를 며느리가 들었어요. 며느리가. 그래서 며느리가 창문 받게 되고 이삭이 예수 믿고 회심했다고 이렇게 떠들어버린 거예요. 동네방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핍박이 찾아옵니다. 예. 뭐 길가 갈 때 이제 돌을 던지기도 하고 이들한테.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계속 이 뭐랄까 이런 핍박이 심해지니까 이들이 그냥 밤에 야반 도주를 합니다. 지금 저 집이 그 야반 도주해서 간 그 집입니다. 네. 가다 보니까 완전 뭐 그 큰 농장 딱 가운데 알박기한 그런 그 집처럼 있는 그 집입니다. 근데 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정말 이삭을 통해서 이 핍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 이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래도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삶이 무엇인지 이삭을 통해서 이삭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 이외에도 그런 그러니까 누라의 그 친척로부터 많은 또 핍박이 있습니다. 어떻게 또 이들이 그 도망친 것을 또 우연히 또 그 누라가 발견돼가지고 어느 길 가다가 어느 시장에서 발견돼가지고 또 그 누라가 이제 그 집 혼자 있을 때 그 친척 삼촌이 찾아와서 막 그 뜨거운 물을 해가지고 막 고문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데 그 일 이후에 고문했던 그 삼촌이
이유 없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이제 그 집안들 식구들이 그 죽음에 관해서 이들이 이제 적어도 이들이 믿기로는 이거 그냥 우연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들이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않습니다. 괴롭히지 않는데 하여튼 이들 가운데 정말 많은 그런 MBB로 사는 삶이 정말 결코 이 땅 가운데 이 집 땅과 쉬지만 않고 그런 많은 핍박과 그런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감내하며 우리 MBB는 그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라는 의미인데 그냥 무슬림 회신자 저희는 MBB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MBB들이 그렇게 어렵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뭐, 네, 네, 이건 뭐 아이들이 같이 노는 장면인데, 그리고 이제 저희 셀처치에는 많은 크리스천들과 그리고 MBB들이 같이 협력해서 같이 섬기고 있는데 MBB들이 정말 오히려 더 복음에 대해서 열정적이고 정말 뜨거운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보이신 좀 할머니 보이시나요? 밑에 그분은 매주 우리 같이 전도 나가자, 우리 같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자. 오히려 우리 한인 사역들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막 말하시는 분이고 또 저기 밑에 할아버지 보이시나요? 저기 밑에 그 검은 형제 수단 형제 밑에 보면 할아버지 왼쪽에 부위하시는 그분은 과거 이맘이었습니다. 이맘. 그 이슬람 정기 이맘이었는데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정말 지금은 정말 막 불이에요, 불. 그냥 계속 이맘이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이슬람의 그 부당함과 이슬람의 그 약점을 더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더 10분 이용해서 정말 불처럼 이렇게 또 전도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같이 우리 이집트 기독교인들하고 같이 동원을 할 때 저분은 또 앞서 나가셔서 동원도 하시고 네, 그런 엄청난 그런 열정을 이렇게 갖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네,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좀 그런 좀 뭐랄까 본보기 그래서 크리스천들과 그리고 뭐 우리 MBB들 같이 예배를 드리면 서로 삶 가운데 도전도 주고 그리고 서로 또 그리고 도전을 주고 받으면서 그런 믿음의 경주를 다 같이 함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뭐 네, 저희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제 같이 이제 한 교회 모여서 같이 뭐 이렇게 찬양 집회가 아니라 발표회, 찬양 발표 이런 걸 했는데 크리스마스는 저희들이 무슬림을 이렇게 불러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무슬림들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게 그 꾸란은 그 무슬림 이슬람 성전이잖아요. 꾸란에 예수님이 아이사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아이사.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해하고 있는데 아이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들이 그냥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태어나신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서스름 없이 우리가 우리 크리스마스 때 우리 그냥 뭐 이런저런 발표하는데 와 그러면은 그냥 거부감 없이 그냥 파티인 줄 알고 오기도 하고 네 그렇게 오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10분 이용해서 뭐 그 안에 뭐 성극이나 뭐 찬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발표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동원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자기가 동원한 사람들은 또 어떤 예수님이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그런 이 설명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네, 이 시간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피터라는 친구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 친구는 제가 이제 기타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된 친구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희가 기타 사역을 할 때 미리 알려주기 전부터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가르칠 때 우리는 그냥 그냥 일반 노래가 아니라 가요가 아니라 그냥 우리 그 찬양으로 우리 기타를 가르친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희가 가르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이제 같이 이제 뭐 기타 가르치면서 이제 찬양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이랑 같이 기타 연습하면서 부르는 이 노래를 연주하면 내 마음에 왠지 모를 그런 평안이 찾아와. 그런데 나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냥 이때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찬양할 때 이 부르는 그냥 찬양 그런 노래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야. 하나님께 우리가 그냥 드리는 찬송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친구가 어떤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정말 있어서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또 같이 하는 시간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 친구가 복음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당시 코로나 때문에 제가 친구 만나기 어렵고 많이 힘들 때 그 시기였는데 그때 정말 이 친구가 그냥 저는 하나님께 그냥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예, 그렇게 정말 생각할 정도로 정말 너무 많이 복음이 열려있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근데 그 이후에 복음 받아들이고 이 친구가 이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같이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같이 이제 셀교회 하게 되면 이제 같이 이제 사역하게 되는데 근데 그 이후로는 이 친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닥칩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제 친구 가족인데 이 친구가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집안 가운데 그래서 그런 뭐 집안에서 막 싸우는 막 저주와 때로는 칼부림이 나는 그런 집안 가운데 많은 그 어둠 가운데 있었고 정말 어머님이 몸을 팔아서 그렇게 돈을 벌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피터의 큰 형은 정신병원을 이렇게 드나들 정도로 그렇게 많은 좀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오히려 둘째 형은 조금 그나마 그 집안 가운데 좀 제일 정상인 사람인데 좀 이런 집안에서 자랐고 이런 많은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야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부딪히는 거죠. 옛날에 살았던 그 과거와 그리고 이제 뭔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많은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정말 그럴 때마다 정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난 모르겠어. 막 이런 말 하면서 막 계속 그런 말도 하고. 그럴 때면 저는 되게 위로한답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잘 이겨내자. 그래서 뭐 모든 어려움 딛고 반에 일어서자. 이게 되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어쩌면 이런 말들이 또 되게 종교적인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도 이 친구에게 위로가 안 되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계속 이 친구가 계속 그 상황 가운데 막 허우적거리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어떨 때는 저한테 야, 내가 정말 너희와 함께하면서 뭐 촬영되고 같이 예배도 드렸지만 너희한테 신앙적으로 배운 게 하나도 없어.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내 안에 그냥 그런 분노가 이렇게 쏟아오르는 거예요. 야, 내가 너와 같이 이렇게 지낸 시간 얼마인데 그동안 너와 같이 지내면서 이렇게 같이 전하고 나눈 이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 이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냥 그 순간 제가 손으로 아이키아 책상 정말 책상이 있었는데 그 탕 치면서 엄청난 분노. 그래서 그 책상이 뭐 조금 깨진 일도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당시 저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가 2학년 되는데 아직 큰데 아직 어리구나. 몸집은 되게 커요. 몸집 근데 아직 어리구나. 내가 내배 뭔가 가르치려는 이런 어떤 종교적인 말, 뭐 당시 저 친구에는 그게 종교적인 말로 들렸겠죠. 그냥 이런 말보다 힘들지. 내가 뭐 이렇게 너가 힘든데 뭐 도와줄 거 없어? 이런 위로 말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삶 가운데 같이 함께 하잖아요. 뭐 따로 떨어진 삶이 아니라 계속 그 공생의 삶 사시면서 제자들 같이 동행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또 이런 이 친구에게 어떤 그런 예수님 그런 친구와 같은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때 어쩌면 저도 제가 뱉었던 말이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 이런 말들이 어쩌면 제 스스로도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말을 내뱉었지만 이 친구가 내 생각대로 걸어주지 않으니까 그 상황이 화가 났고 그래서 또 분명 내 안에 뭐 내 고백은 하나님 이 분명히 이 영혼들의 열매는 하나님의 때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말을 제가 입술로 고백을 했지만 저는 이제 그걸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믿음 없는 반응을 이 친구한테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과거에 했던 행동들을
정말 많이 회개해 가셨어요. 그래서 같은 영적 전쟁이 이 친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또 현지 그리스도한테도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MBB들한테도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들처럼 살아가는데 많은 영적 전쟁이 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도 분명 우리는 뭐 주 안에 새롭게 되었는데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우리와 많이 싸우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통해 사람이 되었는데 계속 사단은 가만 놔두지 않죠. 그런 영적 전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싸움은 정말 아주 오래전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 계속 있었던 싸움입니다. 싸움이고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싸움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 속하였다. 그래서 저희가 할 건 이 모든 죄악에서 정말 구원하신 표대 되신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는 것.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것.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남은 우리가 그냥 우리 가지잖아요. 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붙어 있는 거. 그래서 마치 성경에 보면 그 돌 감람나무가 그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당하잖아요. 그 가지가. 그 이후로 그 참감람 나무의 뿌리로부터 그 영양분을 받는 것처럼 이 이집트 가운데도 이집트 현지 영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이사 19장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나무에 이 이집트 현지 영혼들을 접붙이셔서 이들을 반드시 고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가 이들 가운데 정말 분명히 충만하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그 이사야 19장 말씀처럼 세계 중에 복된 나라로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를 들어 쓰실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저희가 믿음으로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같이 이 몸된 교회와 저는 보내심 받았고 또 이 교회에서 저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같이 정말 우리가 끝까지 이 세상이 악하고 정말 우리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이상한 거 계속 우리 믿음을 연약하게 하고 뺏으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해에 굴하지 않고 정말 오히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우리가 끝까지 세워져 가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계속 순종하며 지키면서 우리가 정말 이 길을 이 십자가 길을 같이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이집트를 위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이집트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보내는 자로 그리고 보냄 받은 자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될 것임을 선포하며 우리가 날마다 이 이집트 땅을 위해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직 이집트 땅 가운데 많은 연약함이 있고 이집트 땅 가운데 정말 이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정말 이들이 정말 두려움과 많은 그런 옛날에 있었던 그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 이들이 입술을 열어서 복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 부셔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함으로 같이 함께 나아가 이들의 믿음을 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이것들을 깨 부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이집트 현지 영혼들을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보내는 자로 이 교회를 몸된 교회를 주님 또한 들어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이 땅을 향한 것을 바랐을 때 이들이 결코 주님 깨어질 것 같지 않고 이들이 결코 주님께로 정말 그 선교 비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갖고 돌아올 것 같은 그 땅이지만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그것을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들어서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코 주님 사단의 권세가 이 땅을 어찌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주님 믿음을 향해 이들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이들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리하리하리하리하리하리하리 슈아라 하리하리하리하리하리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열방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방 가운데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레바논, 수단, 예멘, 주여 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소서. 속히 이 전쟁들이 끊쳐지게 하시고 수많은 황폐해진 영혼들이 그 가난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리스도의 빛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빛으로 이들의 심령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함께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열방 가운데 주님 전쟁의 고통 가운데 이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들 가운데 주님 산 소망이 없습니다. 이들 가운데 이들 마음까지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주님 누구를 이들을 위하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써주셔서 이 전쟁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 복음을 통해서 이들 가운데 참 평안이 말씀처럼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이 모든 전쟁이 끊쳐지게 하시고 다시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찾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한 명 찾아가 주셔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시대 가운데 이 마지막을 사는 이 시대 가운데 택하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십자가만을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저를 부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날로 약해져가고 사단은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몸된 공동체와 그리스도를 무너뜨려 하는데 주님 우리가 이 혼란과 이런 부패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믿음 지키시고 우리의 뜻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향한 이사야 19장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집트 현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이제는 그들이 스스로 연약하다 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이들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을 깨고 일어나 세상 아직 감당하지 못하는 새벽 이슬 같은 거룩한 청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 삶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많은 동역자들을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이 이집트 땅을 위해 한 성령 안에 한 마음으로 동역하고 있는 21세기 침례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은 세상에 주고 오직 주의 말씀만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몸된 공동체로 계속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를 향한 예배와 기도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승리하는 주의 몸된 교회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 주님 그 말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거룩한 뜻이 땅 가운데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주 함께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